지난주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 잘 받으셨고 잘 퇴원하셨습니다. 함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 한 가게 입구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서 손등에 인대가 찢어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다른 고관절이나 이런 뼈가 부러지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잘 몸을 못 가누시고 힘이 없고 근육이 빠지니까 작은 어떤 이런 충격에도 금방 넘어지는 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였겠죠.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이제 산책도 좀 더 하시고 잘 드시고 그러셔야 덜 넘어지고 다음번에는 뼈가 부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같이 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건강이 좋아지시면 더 얼마나 좋아지시겠습니까? 근데 급격하게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또 이렇게 기대고 또 바랄 뿐이죠. 저도 운동을 꾸준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힘들어서 도저히 운동 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리 아파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운동 너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제가 운동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좀 더 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운동 열심히 하면 20대처럼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20대처럼 안 됩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제 인생의 시간들을 저 나름대로 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시간들과 계절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한쪽 방향에서는 점점 늙어가는 나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순환하는 사이클들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크게는 노쇠해 가는 과정, 주님 앞에 이제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절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시줄과 날줄이 만나서 옷을, 직물을 만드는 것처럼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좌표를 찍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계절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오랜 동안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해 왔죠. 이제 다음 본문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신약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구약으로 가야겠다 다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생명양식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한 13장 이후부터 쭉 이어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같이 6월 달에 이게 출애굽기를 묵상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장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1장의 말씀은요. 야곱과 함께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나라고 시작할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당시 모세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세오경이라는 구별된 책을 쓴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그냥 하나의 통 이야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어떤 걸 전제하냐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 읽었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출애굽기 이 본문 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민수기였나 이게 이 족보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의 순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4명은 기억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물어보면 모르겠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본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팔려가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이 극심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그 먹을 걸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기쁨으로 제외하고 요셉이 이제 가족들은 이제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제2의 권력자로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누렸겠습니까?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좋은 땅을 얻고 그러면서 계속 뭘 했냐면 번성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평범하게 한 70명 정도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는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인구가 나오는데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정도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이랑 출애굽기 1장은 지금 이렇게 한 장 넘어가지만 이 사이의 간극은 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그냥 전제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남은 건 뭐냐? 인구가 번성했더라. 이것이 남은 것이죠. 출애굽기 1장 6절, 7절입니다.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과 당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43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를 호령하던 사람들 다 떠났다. 그 시대 영웅 같은 사람들은 다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낳고 자손은 불어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었다. 마치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흘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안에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고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는지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치 스스로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양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런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만 계신 것처럼 보이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 불편한 관계들을 겪기도 하고 삶 속에서요. 요셉이 당한 억울한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또 교만해서 내 스스로의 죄로 인해 받는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처럼 시간이 흐르는데 내 삶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잠시 관심을 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외면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눈 비비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지쳐 쓰러져 또 다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시작하고 밥 먹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들을 그냥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만한 시간들이 흐르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은 그 이야기들이 그 스토리가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이야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 어떤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들이죠. 우리는 고작 100년을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계속 살아계시고 계속 역사 속에 관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지식은 아주 작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역사 속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이 역사 속에서 손을 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잠시 아무것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한시도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분이 내 삶 속에 함께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그 삶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앞으로는 또 나올 모세나 또 굉장히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영웅과 같은 인물들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일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홍해도 가르고 기적들을 볼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그 안에서 영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언약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능력과 실력과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고 돌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막 엄청나게 큰 기적을 베푸셔서 막 뒤집어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한 게 의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그렇게 불만과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계속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고 일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한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시고 출산하는 과정처럼 보였어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아이처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진 아기가 10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 뱃속에서 그냥 자라잖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의 그 엄마의 모태 같은 애굽에다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이렇게 넣고 이스라엘 백성 넣어놓고 이렇게 60만 명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출산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끄집어내 출산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실까요? 기르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그 아이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임신할 땐 잘 모르죠. 점점 배가 차오르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또 떠나야 될 때.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출산의 고통, 10가지 재앙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출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쑥 나오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 백성을 낳으시고 그렇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극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실 때가 있고 안 계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 그래서 이런 계절들을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만납니다.
지난주 묵상했었던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얘기 함께 나오죠.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긴 뒤에 미디안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서는 같이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네, 말씀 묵상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끄덕끄덕하고 지금 뭔 소린가 이런 소리를 또 표정으로. 네. 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게르솜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나그네 된 삶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낳았던 아이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들의 흔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다 이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새 아이들이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평생 모태신앙처럼 살아왔지만 20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심을 끄는 건 아닌가, 또 그분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많았고 사업을 했을 때 망한 것 같이 느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기사회생 하시도록 그렇게 또 도우시는 지혜를 때로는 주시기도 하셨던 것들을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면서 셋째 출산했는데 신학교를 어쩔 수 없이 막 휴학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돈을 벌어야 돼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비참한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사역자들과 또 그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멘토들도 만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여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도 각자의 삶 속에 이런 계절들을 지나는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오셨고 말씀해 오시고 또 함께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계절을 만나면서 지나가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계절을 만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깨끗한 샘 교회는 저희 가정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뒤 카페 세미나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여기에 6년 정도 지금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또 장막을 치고 또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무슨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지 그건 잘 또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 계속 귀 기울이면서 말씀 속에서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이따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또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교회는 어디시죠? 모교회? 보통 모교회 하면 내가 나고 자란 교회,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했던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신측 교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 품 같은 그곳에서 뛰어놀면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 희성이, 채성이, 또 지민이는 모교회가 깨끗한 샘 교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깨끗한 샘 교회가 교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자라겠죠. 또 여러분들의 모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인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문화교회 같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신앙과 믿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것들을 막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끗한 샘 교회 안에서의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배우셨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기억들로 간직될 것이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깨끗한 샘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무언가 깨끗한 샘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함께 이곳에 녹여내면서 함께 섬기면서 또 무언가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깨끗한 샘 교회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공동체적으로 어떤 계절들을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나온 관계 속에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분은 자연스럽고 어떤 분은 편안하지만 어떤 분은 또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깨끗한 샘 교회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특정한 어떤 그때에 특정한 어떤 관계를 공유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 막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나는 거기에 또 모르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가고 만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깨끗한 샘 교회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방향으로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무슨 교회? 나는 어떤 목사님? 나는 어떤 선교사님? 나는 어떤 훈련? 나는 어떤 교단? 나는 어떤 모임? 난 누구?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염려와 우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때 배웠던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하나의 파당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이곳에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샘 교회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함께 깊이 나누면서 하나 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해 갑니다. 공동체는 성장해 갑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다시 초대교회로 가자.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근거로 바탕으로 더 성장해가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자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추억을 곱씹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하게 하신 다양한 계절들 속에서 배우게 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이곳에서 함께 걷는 시간 속에 겸손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나누지만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나를 성장시켜 가셨는지를 나눌 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애국과 같은 삶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졌습니다. 나무들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며 이렇게 푸른 이파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렇게 푸른 이파리들이 다 훅 떨어지겠죠. 한 번은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아깝다. 1년 동안 애써서 만든 저 이파리들을 한꺼번에 다 버린다는 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잎사귀들은 한 해 동안 그 나무를 충분하게 자라도록 해왔던 역할들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그 역할들을 다 감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성장하게 되겠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이클들, 성장의 사이클들이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계속해서 생명 안에 있기에 죽지 않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럼 결국 궁극적인 곳은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도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공동체적으로도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계절을 지나는 것. 개인적이지만 또 공동체적이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이 사이클들을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인 계절의 흐름인데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표정인데 이제 시작인데 큰일 났네요. 네. 하나님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잠 깨는 약간 주보 펴시면 여기다 표를 하나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걸 함께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야곱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죠. 요셉의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모습이 다르죠. 어떤 사람과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국교회도 많은 그런 계절들을 경험해 지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교회의 문화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좀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달랐습니다. 우리 문화들이요. 볼까요? 초기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조선 후기 구한말 시대에 우리는 그냥 농사 짓고 소달구지 이끌고 다녔던 그때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먹을 게 없었고 치료받지 못했고 그랬을 때 전했던 복음과 오늘날의 복음이 다른 복음일까요? 같은 복음일까요? 같은 복음이죠. 그런데 모습은 좀 달랐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르게 계절마다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는요. 나라를 되찾게 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회복의 소망이 담긴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랑 또 다른 복음처럼 느껴지겠죠.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성경적인 제도와 교육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때가 많이 있었죠. 반대로 또 노동자들과 약자의 편에 서기보다 그때 시대의 교회들이 권력을 가져서 좀 부패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들보다 때로는 권력의 편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주장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뭔가 같은 복음인데 시대마다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만나는 걸 신학적 비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만드는 걸.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삶 속에서 무언가 삶을 살아가죠.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때 되게 다양한 신학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돕는 게 복음이야. 아니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리더십들을 변화시켜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요.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이 문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크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아까 여기 있는 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모델은 4가지 모델인데 첫 번째 모델은 변혁주의 모델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모델이요. 한국의 보통 복음주의권 안에서 많이 취하는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믿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모델입니다.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세상을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일반 은총에는 소극적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남겨진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건 이런 일들은 없다.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약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권 안에 많이 있는 이 모델입니다. 신칼빈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필요 없고 보통 우파의 색채로 세계관 운동을 많이 하는 약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어그러진 세상의 각 영역들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지성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지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배제돼서 개인의 비전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구호와 이런 승리주의에 취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반문화주의 모델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대조사회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은총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저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만 잘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뭐 아미시 공동체나 재침례주의나 신수도원주의가 이런 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세상과 단절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제국과 권력이나 자본주의 뭐 이런 시스템들 이건 다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시장, 경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우리끼리 그냥 잘 신앙생활 잘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또 덜 영향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왕국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통치하시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과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은 다르게 통치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일반 은총을 따라서 통치를 하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방식들을 이뤄가시고 교회는 특별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 은총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죠. 두 개의 왕국이 따로 있는데 이 둘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번째는 적절성 모델입니다. 일반 은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봉사, 헌신, 구제, 희생, 뭐 이런 충만한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와 NGO 단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막 그 안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NGO 단체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정신, 성육신의 정신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관을 받으면서 자라오셨습니까? 나는 어느 지점에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요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모습에 가깝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혁주의는 세상과 좀 구별된 탁월한 세계관을 계속해서 추구해가고 반문화주의는 대학 문화로서의 교회와 두왕국 모델은 세상을 향한 겸손과 직업세계를 향한 탁월성을 추구해가고 적절성 모델은 공공선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네 가지 모델 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모델을 선택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를 이렇게 갖고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그런 모델들은 저거는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배척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을 통해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로슬랍 볼프라는 학자는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 머물면서 다르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다르게 사는 삶. 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로서의 삶.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세상 속의 교회로서의 삶. 우리가 공동서신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언제 공부했냐 또 이런 표정을 또 지으시고. 세상 속의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계절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의 모델들을 지금 취하고 가고 있을까요? 우리 깨끗한 샘 교회는 어떻게 이것들을 잘 섞여가면서 함께 이 장점들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델들과 방법들이 이렇게 함께 사용되어져 가면서 이 장점들을 활용해 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틴켈러 목사님 이것을 문화적 상황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컬처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됨, 복음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담아내며 살아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교회보다 힘과 권력이 너무 없어요. 세상이 강해. 세상이 더 강해.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 같은 경우나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시절에 이거는 겨울의 시즌이에요. 그럴 때는 무언가 세상과 부딪혀가지고 막 세상을 바꿔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잡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모델이 좋냐면 반문화주의 모델이 좋은 것이죠. 분리하고 우리 안에서 더 이런 시간들을 더 견고히 쌓아가는 반문화주의 모델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방식이죠. 봄의 계절은 변혁주의 모델이 필요할 때죠. 핍박을 받긴 하는데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0, 70년대에 밖에서 막 노방전도 막 하는데 밖에서 그 문화는 뭐 H.O.T나 서태지와 아이들 막 같이 막 문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뭐죠? 그 문화개방 같은 거 막 하는데 친구들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뭐 문화 꿀리지 않아. 이런 시절들이 있었죠. 이럴 때는 변혁주의 모델이 되게 좋은 적절한 것이죠. 여름이라는 계절은 두왕국 모델에 또 적절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가는 시기. 세상보다 뭔가 더 나은 문화적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 한때 우리가 교회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60, 7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풍금이나 피아노를 볼 수가 없는 그 시절에 교회 가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두왕국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철학, 의학, 법학 이런 것들이 교회가 훨씬 더 발전돼 있었던 중세시대 같은 때. 그때는 두왕국 모델이 적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라는 계절은 적절성 모델이 또 되게 중요한 시절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잃어가요. 교회는 계속 돌맞고 정죄함받고 비난받고 점점 찌그러져가는 그런 시절. 이게 가을의 시절이죠. 이때는 적절성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8,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우리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가 했던 방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음식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이런 방식을 통해 교회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걸 선지자적 표현으로 하면 포로기로 끌려가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좀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인데 우리가 두왕국 모델 하든지 아니면 변혁주의야 세상 다 뒤집어 엎자 이렇게 해서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끌려가 바로 그냥 갈기갈기 찢겨주면서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우린 영적으로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해져 가는 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모든 것들 다 잃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권력자이시며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더 견고히 하는 시간들로 삼는 것.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인사이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변혁주의, 반문화, 두왕국, 적절성 모델들을 같이 이렇게 가되 우리는 이런 어떤 반문화주의, 신소도원주의 안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시절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한 달 반 정도 안식월 좀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 좀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거룩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기도, 성령, 거룩.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남는 삶을 더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주시는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수도원 영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더 겸손히 나아가기도 하고 또 지성적인 어떤 훈련들을 통해 설득해낼 수도 있는 이런 세계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델 다 합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 네 가지 모델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 모델들을 잘 사용하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깨끗한 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한 샘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정체성과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따가 오후에 더 깊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율법주의의 끝판왕이었던 고신교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주의를 배웠는데요. 그게 제 안에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냥 율법주의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동측 교단은 넘어갔는데 은혜 만능주의였어요. 죄는 뭐 이거 없고 뭐 우리 대래 다 죄인이니까 그냥 에브리바디 다 은혜야 은혜. 이걸 보면서 고신교단 출신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살 수 있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만 남겨놓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카이캄이라고 독립교회 독립교회 선교단체 협의회라고 이렇게 있는 거기에 속한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교회였죠. 공평과 정의를 위해 세상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막 확 와닿아가지고 그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투신해 살아보니까 그 안에서 경험한 건 상처만 또 남는 거예요. 정답만 있죠. 은혜는 없고. 이 계절들을 쭉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까 경험했던 이 여러 가지 계절들 속에 장점과 단점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온 걸까요? 그리고 깨끗한 샘교회 온 거예요. 은혜 위에서 공평과 정의를 놓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지금 잡히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이런 거창한 한국교회 계절이라니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오래된 전통교회를 다니는 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어요. 이번 기회에 계속 연락하고 했더니 극구 거절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이렇게. 그런데 언젠가 그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교회 내가 젊었을 때 공사했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현장이었는데 그게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오라는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인 이 계절 속에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문화관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